우리 유튜브에서 많이 보셨죠? 유튜브에서 창조과학 세미나 1강을 딱 보게 되시면 끝날 때까지 다 볼 수밖에 없는 아주 명강의,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속아왔던 그 진화를 속아왔던 우리 자녀들,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창조전 하나님께 다들 돌아오기를 간절히 구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네. 우리 김현 교수님 제가 오늘 처음 이렇게 뵀거든요. 물론 그 유튜브로 영상으로만 제가 뵙다가 오늘 목소리가 들으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목소리가 똑같더라고요. 목소리가 똑같아서 깜짝 놀랐고, 두 번째는 딱 처음 뵀는데 누가 목사님인지 모르겠어요. 김현 교수님 목사님 같으시죠. 얼굴 보니까 너무 얼굴이 인자하시고 온화하시고, 이렇게 문자로 이렇게 그 강사분들 초청할 때 참 이렇게 문자 보낼 때 많이 부담스럽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고 편안하게 답장도 보내주시고 친절하신 분 같아요. 예. 그래서 잠깐 소개드리면 우리 김현 교수님은 카이스트 졸업하시고 재료공학 박사 과정을 카이스트에서 밟으시고요. 전 한동대, 우리 자녀들 가고 싶어하는 그 한동대 교수님 그 역임하셨고, 지금은 현 성경과학연구소장 대표로 계십니다. 오늘 2시간 동안 이제 강의를 하실 텐데 2시간 강의 마치기 전에 질문의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 시간들 활용해서 평상시에 궁금하셨던 거 있으시면 질문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이 귀한 시간입니다. 2시간 동안 우리 자녀들 특히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미영 교수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귀한 교회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로 인사하셨겠지만 옆에 있는 분들과 가볍게 인사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앞뒤로도 좀 두루두루 인사를 좀 하시세요. 예, 우리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다 모이셨는데요. 제가 잠깐 기도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의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을 처음에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역사를 다스리시며 통치하고 계십니다. 또 저희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저희들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성경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증거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믿을 뿐만 아니라 믿어야 하는 이유들을 저희 자녀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심을 원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제가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다 끄면 어둡겠죠? 혹시 저쪽을 켜고 이쪽을 끌 수도 있나요? 네. 예. 혹시 한번 해보실 수 있으면 비슷할 것 같기도 하지만 이쪽을 꼭 꺼보시면 조금 더 나은가요? 네. 예. 좀 더 밝게 보이시죠? 네. 예. 화면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폭포가 하나 있는데요. 무슨 폭포인지 아시겠습니까? 나이아가라. 예, 보통 나이아가라라고 많이 대답을 하십니다. 저 남미에 있는 이과수 폭포라고 하는데요. 예, 여기를 가려면 비행기만 24시간 정도 타야 되는 먼 곳이긴 해도 또 가서 보면 너무나 멋있고 웅장합니다. 예, 하나님 만드신 세상 속에 멋있는 곳이 참 많이 있는데요. 자, 창세기 1장 1절 말씀인데
각자 수준에 맞추어서 아무거나 하나씩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여기는 그 캐나다의 로키 산맥입니다. 너무나 멋있고 시원스럽죠? 가능하면 내년 여름 수련회 여기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참 좋겠죠? 자,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서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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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제가 환영의 뜻으로 꽃다발을 준비해 왔습니다. 예, 그런 대로 괜찮으시죠? 자,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사람들에게 진리를 주셨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진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는 걸 아무도 본 사람은 없죠? 지나간 과거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또 이제 두 번째 큰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이게 안 닫혀 있었군요. 예, 그냥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진리가 되시는데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는 아주 큰 진리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호세아 6장 6절 말씀에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잠깐만요.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번제보다 원하신다는 겁니다. 번제는 오늘날로 표현하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재료공학이라고 하는 과학 분야 공부를 하다가 이 성경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들이 참 많다는 걸 알게 돼서 그걸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들 학교에 가면 진화 배웁니까? 창조 배웁니까? 네, 지금 우리 학생들 진화만 배웁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은 둘 중에 어느 쪽을 믿으시나요? 예, 오늘은 분위기상 창조를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것을 믿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느 것이 사실이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도 사실을 믿어야 되지 거짓말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맞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진화, 창조 둘 중에 어느 쪽이 역사적인 사실입니까? 계속 우기기로 하셨죠? 여러분 저도 학교 다닐 때 진화론을 다 배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좀 자세하게 확인을 했더니 진화는 역사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과학적인 증거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언뜻 학교에서 배울 때는요 증거가 많은 것처럼 배워요. 근데 정말 내가 이걸 목숨 걸고 믿을 만큼 확실한가 하고 확인해보면 여러분 진화는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신화처럼 생각하는 창조가 과학적인 증거가 아주 분명하고 역사적인 증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과학책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과학 시간에 성경책 펼치세요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지만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과학적으로 검증을 해도 기록된 그대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증거들을 모아서 제가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20개 이상의 내용으로 정리를 했는데 오늘 이 중에 한 주제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이거 다 소개해드리고 싶지만 하나당 2시간 걸립니다. 맨 마지막 주제는 15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다 합쳐서 한 40시간 걸립니다. 어떻게 오늘 밤을 새볼까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아까 들어오다 보니까는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의 들으신 분이 이제 인터넷에도 유튜브에 동영상이 있어서 들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분위기 파악을 위해서 제 강의를 유튜브나 뭐 다른 경우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 분 한번 손들어 펴주시면 절반 이상이네요. 근데 절 왜 부르셨나요? 네,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죠.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투표해 주시면, 그래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상당적으로 많지 않으시네요. 그러면은 유튜브에서 들으시지 않은 내용을 해드릴까요? 네, 아니.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하여튼 주제는 좀 이따가 정하기로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들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어떤 주제들이 있는지 좀 소개를 해드리면, 여러분 첫 번째 왜 창조인가 하는 내용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진화론이 왜 잘못된 것인지, 그리고 창조를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인지 확인시켜드리는 중요한 내용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전체가 완전히 물에 잠겼던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 홍수 심판이 언제쯤 있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몇 년 전쯤? 하여튼 있었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 저 홍수 심판이 지금부터 대략 4,300년 전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4,300년 전쯤이 우리나라 역사하고 비교하면 단군이 나라 세운 때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대홍수 직후에 그때 살아남은 노아의 후손 중에 하나가 우리 민족이다 이렇게 보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 대홍수에 대한 역사적인 증거, 과학적인 증거들을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랜드 캐년의 비밀인데 미국에 있는 아주 큰 계곡입니다. 유명한 관광지인데 혹시 그랜드 캐년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몇 분 계시네요. 다른 분들이 아주 부러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번은 가볼 만한 곳인데요. 여러분 피아노도 아주 큰 피아노를 그랜드 피아노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국에 있는 아주 큰 계곡입니다. 근데 이 계곡은 얼마나 크냐면 이 계곡의 깊이가 1km가 넘어요. 여러분 이럴 땐 약간 놀라는 표정을 하셔야 돼요. 개포동에도 그런 거 있어 이런 표정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 계곡의 길이가 450km. 이번엔 진짜 놀라신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 450km면 서울에서 부산보다 긴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남한만한 크기의 계곡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여기에 쌓여 있는 이 흙들이 2km, 3km 두께로 쌓여 있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배울 때 이거 쌓이는데 3억 년 걸렸다 이런 식으로 배워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쌓여 있는 이 엄청난 저 흙더미들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홍수 심판 때 1년 만에 쌓인 거예요. 그걸 뒷받침하는 지질학적 증거들을 자세하게 확인시켜 드리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유명한 그랜드 캐년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홍수 심판의 아주 분명한 증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자인데요. 여러분 학교에서 한자를 배우면 즐겁습니까? 지겹습니까?
심히 지겨운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근데 여러분 이 한자가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이 한자가 뜻을 갖고 있는 글자들이죠. 근데 이 한자를 연구해보고 나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 한자 속에 에덴 동산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쫓겨난 이야기가 이 한자 속에 자세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이 한자는 성경을 증거하는 글자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룡 이야기도 있어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공룡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증거가 뭐냐 하는 건데요. 특히 그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사내 아이들이 한때 공룡에 미쳐요. 그렇죠? 공룡 이름 수십 개를 줄줄줄 외우고 또 공룡만 나오면 흥분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러는 경우가 많은데 그 아이들에게 공룡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잘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자, 질문. 여러분 아까 얘기한 대홍수 심판 때 하나님께서 노아라는 사람에게 배를 만들게 했거든요. 거기에 동물들을 싣고서 살아남게 하셨어요. 그때 만든 배를 방주라고 하는데, 자, 질문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만든 방주에 공룡을 실었을까요? 안 실었을까요? 안 싫었어. 자, 옆에 앉은 분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별로 도움은 안 되겠지만 상의하는 척 해주세요. 그럼 방주에 공룡 실었을까요? 안 실었을까요? 자, 1번 실었다, 2번 안 실었다, 3번 잘 모르겠다. 자, 이 중에 하나 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틀릴수록 저는 기뻐합니다. 자, 1번 방주에 공룡 실었을 것 같다. 오, 그 중에 내가 봤다. 자, 2번 안 실었을 것 같다. 예, 3번 잘 모르겠다. 요즘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다. 자, 서로 의견이 다르죠? 정답은요, 방주에 공룡 실었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은 성경을 믿으시나요? 여러분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요, 성경대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과도 같아요. 여러분 성경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셨죠. 그리고 하루를 쉬셨죠. 근데 그 6일 동안 창조하실 때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죠. 근데 그 동물들 만들 때 공룡 만드셔야 돼요? 안 만드셔야 돼요? 만드셨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공룡 안 만드셨는데 공룡들이 돌아다닐까요? 하나님 깜짝 놀라셔갖고 쟤네들은 뭐냐? 그럴 리가 없죠? 그럼 여러분 아담 때부터 공룡과 사람은 함께 살았다고 해야 돼요. 성경이 맞다면. 그렇죠? 그럼 쭉 살아오다가 대홍수 심판 때 방주에 공룡 실어야 되겠어요? 안 실어야 되겠어요? 실어야 되겠죠. 왜냐면 성경에 모든 육지 동물들은 종류별로 한 쌍씩 다 실게 돼 있거든요. 맞죠? 그리고 성경 아무리 들여다봐도 공룡은 빼거라 이런 말이 없어요. 맞죠? 그럼 당연히 방주에 공룡 실어야 되고 그 이후에도 한동안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이 공룡들은요, 아브라함 때도 살았고요, 예수님 때도 살았어요. 그 정도가 아니고 중세 때도 살았어요. 우리나라 신라 시대, 고려 시대 때도 살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먼저 멸종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걸 말로 해봐야 아무 소용 없겠죠? 그럼 공룡과 사람이 역사 속에 함께 살았다는 증거들을 자세하게 확인시켜 드리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표정이 증거를 보기 전까지는 못 믿겠다 이런 표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에 기적들이 많이 나오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시고 물로 포도주 만들고 이런 내용들 나오죠. 믿으십니까? 일단 아멘으로 버티고 계시죠? 근데 과학이 이렇게 발달한 시대에 물로 포도주 만들었다 이런 내용을 믿으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한테 정상 취급받아요? 비정상 취급받아요? 비정상 취급받죠? 근데 여러분은 믿어요? 안 믿어요? 믿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정상인 사람이 기적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과학을 공부했는데도 예수님의 기적을 기록된 그대로 사실이었다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온 기적은 황당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과학자들도 믿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기적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혼도 마찬가지인데 사람은 몸뿐만 아니라 혼이 있고 영이 있다 이런 얘기 하죠. 여러분도 혼과 영이 있으신가요? 있는 것 같은 느낌은 드세요? 자, 실례지만 옆에 있는 분 한번 살짝 보시겠습니다. 혼과 영이 보이십니까? 시커멓습니까? 아니면 요즘 기절해 있나요? 여러분 그 바람이 눈에 직접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죠. 그런 것처럼 혼과 영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혼이 무엇이고 영이 무엇인지를 이제 성경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를 시켜드릴 수가 있고요. 또 제 설명을 잘 이해를 하시고 나면 여러분이 옆에 앉은 사람의 영을 인식할 수 있어요. 이 정도면 약간 이단이죠. 근데 아니에요. 의외로 쉬워요.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할까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여러분이 옆에 앉은 사람이 슬프다는 걸 어떻게 알죠? 표정, 눈빛, 말투, 눈물. 여러분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옆에 앉은 사람이 슬프다는 걸 알려면 여러분 마음속에 슬픔이 있어야 돼요. 제 말 맞죠? 여러분 태어나서 한 번도 슬픈 일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슬픔을 이해를 할까요? 못할까요?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큰 슬픔을 겪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작은 슬픔도 쉽게 알아차려요. 또 거꾸로 너무 슬프게 성장한 사람은 즐거움을 잘 누리지를 못해요. 제 말 맞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의 슬픔은 내가 경험한 슬픔으로 이해를 하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인식의 원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의 영은 내 영으로 인식하는 거고 또 내 영에 질서가 있어야 되고 이런 원리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아주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석은 학교에서 진화의 증거로 배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정말 잘못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저 화석들은요 하나님이 종류대로 생명체들을 만드셨다는 창조의 증거이고 대홍수와 같은 심판의 증거입니다. 특히 석유. 여러분 전 세계에서 석유 많이 나오죠. 우리나라도 좀 펑펑 나오면 좋겠죠. 여러분 집 마당에서 나오면 대박이죠. 근데 여러분 그 석유가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그 석유가 바로 대홍수 심판 때 휩쓸려 죽은 생명체들의 시체입니다. 여러분 그게 집단으로 파묻혀서 분해돼서 석유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생각 안 해보셨죠? 누가 안 가르쳐주니까. 여러분 대홍수 때 죽은 시체 분해된 거 퍼올려서 연료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차 타고 가실 때 차 타고 엑셀레이터 밟을 때마다 공룡 뒷다리가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날 현대인들의 연료가 대홍수 심판의 증거물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원숭이가 점점 발전해서 사람 됐나요? 아니면 처음부터 조상이 따로따로인가요? 따로따로가 맞아요. 그리고 원숭이 아무리 키워도 사람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옆에 앉은 분 아무리 망가져도 원숭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원숭이와 사람은 조상이 달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학교에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자바원인, 북경원인, 네안데르탈인, 크로마뇽인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근데 그런 거 자꾸 배우다 보면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점점점 이렇게 변해온 것처럼 믿어지죠?
그럼 도대체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들은 뭐죠? 예, 여러분. 원숭이와 사람을 연결해주는 확실한 증거는 단 하나도 없어요. 허술한 증거들을 가지고 원숭이와 사람을 연결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발견된 유골들 확인시켜드리면서 인류 진화가 거짓말이라는 것을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인종 문제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맞다면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자손들이에요. 맞죠? 근데 여러분, 아담이라는 한 사람으로부터 흑인, 백인, 황인종 나올 수 있다는 거 설명하기가 쉽진 않죠. 그래갖고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우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 구워야 되는데 너무 많이 구워서 까맣고 덜 구워서 하얗고 세 번째 가장 잘 익은 게 황인종이다. 이런 얘기는 황인종들이 지어낸 말이에요. 그럼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 과학의 유전의 법칙이라는 걸 조금만 알면 그 쉽게 이해할 수 있고요. 실제로 같은 부모 밑에서 흑인, 백인이 태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인종이 어떻게 갑자기 빠르게 나눠질 수 있는지 알려드리는 내용이고요. 그 밖에 이제 몇 가지 이야기들이 더 있는데 그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동방박사 이야기.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 탄생하실 때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다. 이런 얘기 아시죠? 그렇죠? 근데 그 별이 무슨 별인지 알아냈다는 거 아십니까? 예. 야, 이게 또 무슨 엉뚱한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 이게 엉뚱한 얘기가 아니고 지금 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2000년 전 밤하늘의 별자리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잠깐 좀 보여드리면, 여러분, 이것은 컴퓨터 프로그램인데 컴퓨터 프로그램인데 하늘에 있는 별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지금 이게 지금 뭐냐면 지금 현재 지금 이제 11시 40분 좀 지났죠? 이게 24시간짜리 시계라서 11시 40분 좀 지났고, 지금 현재 서울에서 하늘을 보았을 때 태양과 행성의 위치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바깥에 나가서 하늘을 관찰하시면 이대로 태양과 화성과 이런 위치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좌표를 이동시켜주면 지구상 어디에서도 하늘의 별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호주에서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실시간으로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로 하늘의 별이 저와 같이 이동을 합니다. 오늘 저녁에 해가 지고 나면 하늘의 별들이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오늘 저녁에 나타날 별입니다. 그리고 이 움직이는 속도도 얼마든지 조절해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거꾸로 돌리면 과거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정확하냐면 3000년 전 일식 현상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 기록 속에 BC 몇 년, 몇 월, 며칠, 어느 장소에서 일식이 있었다, 이런 기록이 있으면 그게 사실인지를 확인을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과 성경 기록과 역사 기록을 정확하게 연구해가지고 예수님의 진짜 탄생 날짜를 알아냈어요. 여러분,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진짜 탄생 날짜가 아니라는 거 아시나요? 이 말에 충격받으신 분 없으신가요? 여러분, 로마 제국 시절에 잘못 정해진 탄생 날짜가 너무나 오랫동안 교회의 전통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정확한 탄생 날짜를 몰라요. 제 말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얼마나 쑥스러우셨겠어요. 생일날도 아닌데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갖고 생일 파티 하니까, 그것도 2000번이나.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지금쯤 포기하셨을 거예요. 그래 12월 25일이라고 치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12월 25일은 예수님의 탄생일이 아니고 탄생을 기념하는 날. 네. 괜히 또 이번 12월 25일 날 김새써 이러지 마세요. 1년 중에 하루는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 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예수님의 정확한 탄생 날짜를 알아냈어요. 근데 여러분 표정이 별로 알고 싶지 않은 표정이죠. 알고 싶으세요? 네. 12월 달이 아니고요. 5월 달쯤이에요. 이런 얘기 처음 듣는 분들 많으시죠? 네. 예.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일은 음력으로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구약에 나오는 몇 월 며칠은요 다 음력이에요. 근데 그 음력 달력을 누가 만들어 주셨냐면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언제? 모세가 출애굽할 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음력 달력을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중요한 기념일은 음력으로 지켜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음력 생일 지키려면 매년 날짜 달라지는 거 아시죠? 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 기념일도 매년 날짜가 달라져요. 근데 대략 5월과 6월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연도도 금년이 2019년이죠. 예수님 탄생을 기준으로 연도를 셌다라고 보통은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이 탄생하신 연도도 정확하게 2019년 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부터 연도를 셌으면 틀릴 리가 없겠죠. 근데 예수님 탄생 후 500년쯤 지난 후에 뒤늦게 계산을 하려다 보니까 그때 당시 기술 수준으로는 정확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연도도 BC 6년이에요. 별로 관심 없다는 표정이시지만 그래서 BC 6년 5월 달쯤 예수님이 탄생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연도, 날짜 정확하게 찾은 다음에 탄생 직전 하늘을 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확인을 해보면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 실제로 나타났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됩니다. 제가 그 별을 다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표정이 여전히 좋고 좋고 그게 아니라 이런 일이 가능할 줄 잘 모르셨죠? 네. 여러분 지금 놀랍게도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예수님의 탄생 날짜까지도 알아내게 되고 그때 나타났던 별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게 컴퓨터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근데 컴퓨터가 개발되고 났더니 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컴퓨터가 개발된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 확인하라고. 그래서 개발해놨더니 게임만 해. 우리가 크게 웃는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들이 신화가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것을 이제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하여튼 그동안 성경 믿으신 분들은 정말 잘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무서울 정도로 정확한 기록입니다. 그 밖에 이제 몇 가지 이야기들이 더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요즘은 제가 다니엘서 강의를 좀 특별히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다니엘서는 역사를 정확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엉뚱하게 해석이 되는 예언서입니다. 근데 오늘날까지도 구약 역사 중에 크게 잘못 정리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잘못 정리된 역사를 가지고 잘못 해석된 다니엘서 해석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어요. 근데 이제 과학적으로 검증된 정확한 역사를 통해서 다니엘서의 예언들을 정확하게 해석해 드리는 내용인데 이것만 따로 한 15시간 설명해 드려야 돼요. 그럼 15시간 연속 강의 이런 거 한번 들어보고 싶은 생각 안 드세요? 정말 있어요? 네. 사실 제가 지난 한 주 전에도 제 연구소가 과천에 있는데 거기서 3일 동안 했어요.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아침 10시부터 밤 9시까지
하루 종일 강의 듣는 거예요.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은 조금 일찍 돌려보내드려요. 그래서 오후 서너 시쯤 끝나는데 다니엘서를 자세하게 강의해드리는 내용이에요. 목사님들도 오셔서 들으시고 충격을 받으세요. 다니엘서가 그동안 너무나 엉뚱하게 잘못 해석됐었구나. 특히 이 다니엘서는 역사의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를 알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예언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도 제가 또 한 달에 한두 번씩 하거든요. 근데 특별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오셔서 들으시면 아주 많이 도움이 되십니다. 다니엘서는요, 우리 사람의 몸으로 따지면 척추예요. 척추. 그럼 척추가 휘어져 있으면 힘을 못 쓰죠. 그렇죠? 근데 척추가 반듯해야 힘을 낼 수 있는 것처럼 다니엘서가 바로 잡혀야 이 성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잡히게 돼 있어요. 자, 이래서 모두 그 밖에 몇 가지 얘기들이 더 있어서 모두 한 20개 이상인데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 들으시면 좋겠죠? 너만 빼고. 자, 이 중에 여러분이 오늘 혹시 특별히 듣고 싶은 주제가 있으신가요? 여러분 메뉴판이에요. 고르실 수도 있어요. 자, 옆에 앉은 분과 잠깐 상의해 보세요. 어느 내용을 들으면 참 좋을지. 어때? 기대가 되십니까? 네. 자, 기지개 한번 쫙 펴시겠습니다. 기지개 한번 쫙 펴시고요. 자, 서로 인사도 하셨으니까 몸 좀 풀고 하겠습니다. 다들 피곤하실 테니까 좌양좌 하셔서 옆에 있는 분 앞말을 좀 토닥토닥 두세 분씩 혼자서라도 이렇게 좀 스트레칭을 좀 하시죠. 목사님 특별히 원하시는 주제가 있으십니까? 처음 오신 분도 예. 창조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미 들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2번 이상 들으시는 분들은 외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요, 한두 번 듣고 이해가 되면 안다고 착각을 해요. 그런 건 정말 아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해하는 건 한두 번 들으면 이해가 돼요. 근데 자기가 아는 걸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려면 한두 번 들어서는 설명을 못해요. 남들에게 잘 설명할 수 있을 때가 진짜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알려면요, 한 10번 이상은 반복해서 자기 거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렇다면 이제 오늘 첫 시간이니까 오늘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해드릴 텐데요. 안 그러겠죠? 예. 자, 그 대신 좀 빠른 속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우주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죠. 이 지구가 속한 곳은 은하계입니다. 이 은하계 내에 별의 숫자가 1000억 개가 넘어요. 심심하신 분들은 한번 세워보세요. 그 수많은 별 가운데 하나가 지구이고 지구상에 지금 80억 가까운 사람들이 흩어져 살고 있고 오른쪽은 미국 시카고입니다. 여기 호수가 있고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의 어느 공원의 잔디밭에서 돗자리 깔고 낮잠 자고 있는 사람입니다. 드디어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에는 세포들이 있어요. 여러분 몸에 있는 세포의 숫자는 60조 개가 넘어요. 그 수많은 세포 중에 여러분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세포가 이 적혈구 세포입니다. 여러분 핏줄을 따라서 지금 흘러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적혈구 세포 하나의 크기가 얼마나냐면 이 지름이 여러분 머리카락을 하나 딱 떼어냈을 때의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 1 정도 됩니다.
자, 다 같이 실습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실례지만 옆에 있는 분 머리카락을 하나 딱 떼어갖고 관찰해 보시면 이 세포가 얼마나 작은지 아실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정말 신비롭습니다. 동의하시죠? 근데 이 신비한 우주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알려주는 아주 오래된 기록이 있어요. 지금부터 3,400년 전 기록인데 그걸 잠깐 보여드리면 이겁니다.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만 딱 보더니 아,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선전문이냐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놀랍게도 그 현대자동차 제네시스라는 이름이 창세기란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도로마다 뭐가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네, 창세기가 붕붕거리면서 성경 선전하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게 창세기 1장 히브리어 원문이에요. 성경의 첫 번째 페이지. 그럼 비슷하게 한번 읽으실 수 있겠죠? 시작. 와, 히브리어를 바로 우리말로. 근데 어떤 분들은 읽으라 그랬더니 왼쪽부터 읽으셨을 텐데 히브리어는 오른쪽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비슷하게 읽어보면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벳 하아레츠. 제대로 읽었는지는 모르시겠죠? 근데 바로 이 창세기 1장 1절을 오늘날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해서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여러분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죠? 안 믿어지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이 창조되는 거 본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그럼 이 세상이 창조되는 거 보신 분? 이럴 때 손드는 사람이 있으면 잘 돌봐줘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눈으로 확인하지 못한 걸 믿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여러분 눈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차분하게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 신이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믿는 신은 결국은 둘 중에 하나의 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둘 중에 하나의 신을 믿고 있는 건데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이 만들어낸 신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상상력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신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아시죠? 근데 사람이 만들어낸 신은 진짜 신일까요? 가짜 신일까요? 그건 당연히 가짜 신이죠. 그렇죠? 근데 반대로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 아니고 사람을 만든 신이 있을 수 있겠죠. 혹 여러분과 제가 신을 믿어야 된다면 그 둘 중에 어느 신을 믿어야 되겠어요? 사람을 만든 신을 믿어야 되지 사람이 만들어낸 신을 믿으면 실패하는 거예요. 맞죠? 근데 중요한 건 사람을 만든 신이 정말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있다고 믿을 수는 있지만 증거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냥 마음으로 믿는 거지 이렇게 보통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다른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학교에서는요 우리 학생들한테 하나님이 없다고 가르쳐요. 그게 바로 진화론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숭이 조상 따로 만드셨고 사람의 조상을 따로 만드셨다고 믿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학교에서는 원숭이가 점점 발전해서 사람이 됐다는 둥 아니면 원숭이와 사람의 공통의 조상으로부터 나뉘어서 저절로 생겼다는 둥 이런 내용 가르치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숭이와 사람은 절대로 연결되지 않아요. 이건 나중에 시간이 되면 자세하게 알려드릴 수 있고요. 원숭이와 사람은 비슷하지만 처음부터 달라요. 그리고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 둘은요 서로 아무리 가깝게 해놔봐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앞에 있는 사진들을 보면서 옆에 있는 사람을 쳐다보는 건 실례입니다. 시선 관리를 좀 잘해주세요. 여러분 가장 인간을 닮은 동물이 원숭이인 건 맞지만
원숭이와 사람은 큰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왼쪽에 있는 얘 아무리 가르쳐도 고등학교 못 보냅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이분 비록 이렇게 내추럴하게 살고 계시지만 이분 어려서부터 차근차근 교육 잘 받으면 대학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갈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미국 대통령 만들 수도 있어요. 동의하시죠? 그럼 버락 오바마나 이분이나 뭐가 달라요? 그렇죠? 아니 서로 입장이 바뀌었다면 이분이 미국 대통령 됐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고 버락 오바마가 이거 들고 뛰어다녔겠죠.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이건 얼마든지 가능해요.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환경에서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얘는 아무리 가르쳐도 안 돼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원숭이와 사람을 처음부터 구별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 이런 생각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학교에서 가르치는 진화론이 정말 사실이라면 원숭이가 점점 발전해서 사람 됐다는 이야기죠. 그럼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여러분이 원래 누구를 닮았던 존재라는 거예요? 원숭이가 오랜 세월 동안 우아해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경이 맞다면 하나님을 닮은 사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럼 성경대로라면 여러분이 누구를 닮아서 만들어진 거예요? 예, 하나님을 닮아서 만들어졌는데 지금 많이 망가진 거예요. 정말 맞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원숭이가 우아해졌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닮아서 만들어졌는데 많이 망가졌든지. 맞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드디어 옆에 앉은 분에게 진실을 얘기해 줄 시간이 왔어요. 자, 여러분이 옆에 앉은 분에게 둘 중에 한마디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많이 우아해지셨군요. 많이 망가지셨군요. 서로 진실을 얘기해 주세요. 진실. 네, 여러분 이럴 때는요 옆에 앉은 사람에게 많이 망가졌다고 할수록 높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안 망가졌는데 그 상태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생각해보니까 또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심하게 망가지셨고요. 아, 그거 다시 꼽아야 돼요? 하나쯤은 휴강할 뻔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서로 비슷비슷하니까 얼마나 망가진 건지 실감이 안 나시죠? 그럼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맨 처음 만드셨던 아담, 그 아담이 우리보다 똑똑했을까요? 띨띨했을까요? 잠깐만요. 그럼 아담이 우리보다 똑똑했을까요? 바보 같았을까요? 예, 우리보다 훨씬 똑똑했다는 것을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럼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든 다음에 숙제를 주셨어요. 무슨 숙제? 동물들 이름 짓는 거였어요. 맞죠? 그럼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 종류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 아시죠? 그 모든 동물 이름을 다 따로따로 지어주려면 지혜로워야 되죠. 맞죠? 근데 동물들 이름 지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름 다 외워야 된다는 거 아세요? 그럼 아담이 동물들 이름 짓는다고 원숭이, 닭, 말, 양, 개, 돼지 이러다가 야, 너 아까 이름이 뭐였지? 그랬다가는 큰일 나요. 그럼 아담도 헷갈리는데 동물들은 얼마나 더 헷갈리겠어요. 그렇죠? 사자가 며칠 후에 아담이 그저께는 나보고 개라 그러더니 어저께는 나보고 당나귀래. 난 내 이름이 뭐야? 그랬다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아담이 그 모든 동물 이름을 다 붙여주고 나서 정확하게 기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해야만 되겠죠? 부러우시죠? 예를 들어 제가 저 끝에서부터 성함을 쫙 물어본 다음에 끝나자마자 한 분도 틀리지 않고 이름을 맞추기 시작하면 10명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깜짝 놀랄 거예요. 맞죠? 근데 아담이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대단히 부러우시죠? 그랬던 아담과 비교해보면 지금 현재 여러분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처참한 상태. 그렇죠? 들으면 나가고 들으면 나가고. 그럼 그나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수업 받은 적 별로 없으시잖아요. 학교 다닐 때. 그렇죠? 대부분의 시간이 절전 모드. 최소한의 에너지로 최대의 시간을 버틴다. 하여튼 고생이 많으시죠? 여러분 만약에 아담처럼 머리가 좋으면요 시험 공부 따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 번만 읽으면 다 기억나. 맞죠? 네, 다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과 저는 10번 들어도 자꾸 까먹잖아요. 그렇죠? 망가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뇌를 가지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날 현대인들이 자기 뇌의 원래 능력의 몇 퍼센트를 사용하면서 살고 있다고 알고 계신가요? 10%요? 아인슈타인도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다르긴 해도요. 대충 3%예요. 아니 30%가 아니고 3%. 그럼 나머지 97%는 안 쓰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쓰지도 않을 97% 왜 위고 다니세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대답하기를 덜어내기 힘들어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제가 3%밖에 쓰고 있지 못하다는 거는요 이런 거예요. 진화가 맞다면 이 3%만 쓴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화가 뭐예요? 환경이 변하니까 거기에 적응하려고 뒤따라 변하는 거죠. 환경보다 먼저 변할 수는 없죠. 그러면 허겁지겁 발전해 온 게 맞다면 쓰지도 않을 97%를 미리 만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건 논리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아요. 맞죠? 그럼 오히려 거꾸로예요. 그러면 아담은 적어도 이 두뇌에 30%는 썼을 거예요. 한꺼번에 다 쓰면 열나니까 30% 이렇게 돌아가면서 썼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3%밖에 못 쓴 거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뭐 스마트폰, 노트북 새 거 사면 처음에는 팽팽 잘 돌아가. 맞죠? 근데 한참 쓰다 보면은 프로그램 얽히고 바이러스 감염되고 용량 꽉 차면 버벅거리기 시작하죠. 그럼 그때는 때려야 돌아가죠.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제가 그 상태가 된 거예요. 그나마 졸고 있는 분들은 1%.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을 때의 그 기가 막힌 능력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까지 심하게 망가진 우리들을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짧은 인생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면 집은 낡게 되면 사람이 고칠 수 있지만 새로 지을 수 있지만 이 지구는 사람이 새로 만들 수 없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 거 만들어 줄게 이러셨거든요. 저는 그곳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거기서 꼭 만나 뵙겠습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거기서 만납시다. 뭐 그렇다고 먼저 보내드릴까요? 이러지는 마시고요. 그래갖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태는 왼쪽이겠어요? 오른쪽이겠어요? 지금 오른쪽이에요. 이것도 지금 아인슈타인 수준이에요. 그렇죠? 아담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자마자 세상을 다스리라고 했죠. 그렇죠? 자, 여러분 어떻게 재미있으신가요? 네. 근데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자,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십니까? 네. 믿으신다면 증거가 있나요? 증거. 네.
창조를 믿을 수밖에. 네가 증거를 가져왔어? 신동이 태어났어. 하늘이 내린 아이예요. 이제 창조의 증거가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 찬송가를 떠올려요. 이놈의 아무 증거 아니 돼요. 근데 이제 창조의 증거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성경이 증거라고 대답할 경우도 있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좀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법정에 서서 제가 저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주장입니까 증거입니까? 주장이에요. 그럼 그 주장이 옳다고 인정받으려면 뭐가 뒷받침해 줘야 돼요? 증거가 뒷받침해 줘야 되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주장일까요? 증거일까요? 주장이에요. 누군가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주장이에요. 그럼 이 주장이 옳다고 인정받으려면 뭐가 뒷받침해 줘야 돼요? 증거가 뒷받침해 줘야 되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주장을 교육받았어요. 그렇죠? 증거를 잘 몰라요. 그래서 나는 믿으려고 애를 쓰지만 다른 사람을 설득을 잘 못합니다. 맞죠? 그래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이 무슨 신앙이에요? 묻지마 신앙이에요. 그렇죠? 나도 나를 설득을 잘 못하고 있는데 당신 믿으면 내가 모르겠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주장이든 증거든 사람은 가르쳐 주어야 알지 안 가르쳐 주면 몰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이거 뭐죠? 사과죠. 여러분 이게 사과라는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아셨나요? 누가 가르쳐 줘서 알게 된 건가요? 이거 가르쳐 줘서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말 배울 때 엄마가 사과 보여주면서 사과 이러니까는 아 저게 사과라는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맞죠? 여러분 중에 태어나자마자 사과를 뜯 보더니 사과. 그럼 그 엄마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단순한 얘기 같지만 아주 중요한 원리인데요. 사람은 교육 받은 대로 지식이 생기지 자기 스스로 지식을 못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 그 늑대 소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늑대가 키운 아이. 그 아이는 인간 사회에 지식과 질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늑대가 가르쳐 준 것만 알아요. 맞죠? 아니야. 아니야? 깜짝 놀랐네. 그래서 여러분 교육은 중요하면서도 무서워요. 잘못 교육받으면 잘못된 지식 때문에 망하거든요. 더군다나 창조는 인간이 목격한 사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깨닫지 못해요. 창조하신 분이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것을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직접 볼 수는 없었지만 이 모든 세상은 내가 처음에 만들었다. 그런데 증거가 있어요. 자, 여러분이 왼쪽에 로봇 팔 아시죠? 아주 간단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로봇 팔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저절로 생긴 겁니까? 누가 만든 거 맞아요? 근데 누가 만들었다는 건 주장이죠. 그럼 이 주장이 옳다고 인정받으려면 뭐가 뒷받침해 줘야 돼요? 증거가 확실해야 되겠죠? 그래야 인정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똑같은 질문이에요. 이 손 누가 만든 겁니까? 저절로 생긴 겁니까? 그러면 누가 만들었다는 쪽 주장이 창조예요. 물론 여기서 구별해야 될 게 여러분의 손을 하나님이 직접 만들지는 않았어요. 여러분은 어머니로부터 태어났어요. 맞죠? 근데 여러분의 어머니의 부모의 부모를 쭉 올라가면 맨 첫 번째 사람 아담의 손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맞죠? 그리고 그 후손으로 여러분이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도 손을 갖고 있는 거니까 결국 논리적으로 따졌을 때 어쨌거나 이 모든 손은 누가 처음에 만드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만든 거다. 그게 창조예요.
아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저절로 생겨난 거다. 그게 진화예요. 근데 이 둘 중에 어느 쪽이 맞는지는 뭐가 뒷받침해 줘야 된다고요? 증거가 확실해야 돼요. 맞죠? 자, 여러분 이 왼쪽에 뭔가 사진 찍어 놓은 거거든요. 무엇처럼 보이십니까? 예. 여러분 이게 지금 바늘귀에다가 실 꽂아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밧줄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늘 크게 확대해 보면 이렇게 흠집도 있고 매끄럽지도 않고 투박해요. 근데 인간이 만든 작품은 이렇게 투박한데 생명체는 달라요. 여러분 이런 곤충 입 끄트머리 부분에 이런 거 달려 있는데 이 끄트머리 확대한 거예요. 여러분 좀 감탄하는 표정을 좀 지어주세요. 와. 자, 기왕 보셨으니까 하나 더 보여드리면 여러분 이게 뭘까요? 모기. 네, 이건 잠자리가 아니라 모기입니다. 그럼 모기 자세히 쳐다본 적 별로 없죠? 여러분 자세히 보실 텐데 여러분 모기 머리 부분에 달려있는 요거 확대한 게 오른쪽 사진이에요. 좀 섬세하죠? 근데 여러분 혹시 모기 얼굴 빤히 쳐다본 적 있으세요? 그럼 모기 얼굴 빤히 쳐다보면은 이렇게 보여요. 이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모기의 최첨단 헤어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머리 손질하러 가셔가지고 모기 스타일로 해주세요. 그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모기 얼굴은 이게 온통 다 눈이에요. 이거 확대한 게 오른쪽 사진이에요. 여러분 찐빵집의 찐빵처럼 정렬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모기 침 요거 확대한 게 오른쪽 사진이에요. 그럼 모기 침이 매끈한 주사바늘 달고 다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섬세한 깃털들로 감싸져 있어요. 그리고 침 끄트머리 확대한 게 오른쪽 아래 사진이고요. 그 안쪽에 진짜 침이 들어있어요. 이게 여러분 살을 막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모기 다리 부분 확대한 게 오른쪽 사진이에요. 근데 여러분 혹시 모기 발바닥 보신 분 계십니까? 오늘 모기 발바닥까지 보여드립니다. 이런 모기 발끝머리 확대한 게 오른쪽 아래 사진인데 이런 모기 발바닥에 발톱 달려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그 작은 모기가 섬세한 발톱까지 다 있어요. 왼쪽 아래 이건 뭐냐면 모기 날개 끄트머리 확대한 거예요. 이런 모기 날개 끝에 2중, 3중으로 레이스가 달려있어요. 그럼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 흔한 모기도 자세히 관찰해 보면 너무나도 훌륭한 작품이죠. 동의하십니까? 앞으로 함부로 죽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혐의가 있을 때만 죽이세요. 자, 여러분 생명체가 얼마나 정교한 작품인지 잠깐 보셨는데 지금부터 이제 대답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잠자리. 이건 건물이거든요. 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건물 누가 만든 거예요? 저절로 생긴 거예요? 만든 거 확실하죠? 이 건물 저절로 생길 수도 있어. 이러면서 우기고 다니는 분이 계시면 어떻게 해드려야 돼요? 잘 돌봐줘야 돼요. 그렇죠? 네. 여러분 모든 건물은 만들어지는 거 맞아요? 이 건물도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 건물이 저절로 생길 수는 없나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무슨 그림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저 뒤에서 좀 화산이 터졌죠? 돌멩이들이 튀어나와서 떨어지기를 착착착착 떨어지면서 건물이 저절로 조립되는 거예요. 그럼 저런 일이 현실 속에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하죠?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우기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돌봐주는 정도가 아니라 묶어놔야 돼요. 자, 여러분 이 오른쪽에 있는 두 빌딩 기억나시죠? 무너진 지 벌써 18년쯤 됐어요. 2001년도에 무너졌거든요. 그리고 가운데 둥근 것은 비행기 날개에 달고 다니는 엔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비행기 제트 엔진이 이게 얼마나 복잡한 작품이냐면 이 엔진 계통에 들어가는 부품의 숫자가 100만 개가 넘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오른쪽 빌딩 내부 설계 복잡하겠죠? 자, 제가 왜 이런 사진들을 보여드렸냐면 지금부터 간단한 4가지 질문에 답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비행기 엔진과 빌딩의 설계도가 있나요? 없나요? 반드시 있죠? 두 번째, 설계도가 있으면 반드시 누가 존재합니까? 설계자. 그렇죠?
설계도가 있는데 설계자가 없다.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세 번째, 설계도를 잘 들여다보면 설계자가 얼마나 똑똑한지 짐작할 수도 있죠. 여러분, 계집하고 빌딩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느 쪽이 수준 높은 작품인지는 구별되시죠? 자, 오늘의 가장 중요한 네 번째 질문은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건물 설계도 있죠? 지금 이 안에 있는 물건들의 대부분은 설계도가 있죠? 근데 사람의 몸은 설계도가 있나요? 사람의 몸은 설계도가 있나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만약에 사람의 몸도 설계도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면 사람이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 누군가가 사람을 만들었다는 증거죠. 그건 확실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기 설계도가 있어요. 확인시켜 드릴게요. 여러분 몸속에 들어있거든요. 그게 그 유명한 DNA예요. DNA. 여러분, 과학자들이 이름을 이상하게 붙이는 바람에 저게 설계도라는 걸 사람들이 잘 알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설계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전자라고 요즘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이 유전자라고 하는 유전암호가 이 메시지가 담겨있는 요 물질을 DNA라고 해요. 근데 요게 실타래처럼 뭉치는 경우가 염색체예요. 근데 요게 여러분 세포 속에 세포마다 들어있거든요. 그럼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포마다 설계도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자식을 이제 과학자들이 이걸 알아냈는데 여러분 자식을 낳으면 부모를 닮죠. 여러분도 부모 닮으셨고 닮은 자녀를 낳으시고 그러시죠? 근데 여러분 이 사진 이거 닮아 보여요? 안 닮아 보여요? 예, 안 닮았다는 분들이 가끔 계셔가지고 제가 좀 더 닮은 걸로 준비를 해왔어요. 닮았죠? 누군지도 대충은 아시겠죠? 예, 제 붕어빵 아들 초등학교 때 찍어둔 건데 지금은 이제 군대도 다녀오고 예, 청년입니다. 이 사진 보고 안 닮았다는 분 아직 못 만나봤어요. 근데 여러분 자식을 낳으면 왜 부모를 닮죠? 낳고 나서 주물르나요? 얘가 날 좀 닮아야 될 텐데 이래요? 아니에요. 낳고 키우면 다 닮아요. 닮는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가 물려주는 유전자, 어머니가 물려주는 유전자. 요즘 말로 유전자, 옛날 말로 글씨입니까? 여러분 옛날 어른들이 씨라고 표현했던 것을 과학자들이 구체적으로 밝혀낸 게 DNA, 유전자 이런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콩 심은 데 콩 나오고 팥 심은 데 팥 나오는 원리가 저 설계도 때문에 그래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건물은 설계도에 따라서 재료를 조립한 거죠. 그렇죠? 사람의 몸도 바로 여기에 기록된 메시지를 따라서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몸은 주로 재료가 단백질이라는 재료들이에요. 그래갖고 머리카락도 단백질 종류고 살도 단백질 종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은 다음에 그걸 분해해갖고 다시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단백질들은 아미노산들이 결합해서 단백질을 만들어요. 근데 우리 몸을 이루는 아미노산이 20종류가 있어요. 쉽게 설명하면 생명체를 만드는 벽돌들이에요. 요게 레고 블럭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근데 얘네들이 제멋대로 결합하는 게 아니고 여기 설계도에 기록된 명령대로 결합한다는 사실을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 DNA 구조를 조사해봤더니 그 속에 GC라는 결합과 AT라는 두 종류 결합이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규칙이 뭐냐면 항상 세 개의 결합이 한 묶음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GAA 이런 순서로 결합되어 있으면 아까 20종류 아미노산 중에 몇 번째 아미노산을 결합시켜라 라는 명령이라는 것을 다 해독해낸 거예요. 할 일 없는 과학자들이. 그래서 이 중에는요 시작하라는 명령도 들어있고요 끝내라는 명령도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요 설계도 순서대로 아미노산 수백 개가 정확하게 착착착 결합이 되면 단백질 한 종류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또 다른 종류의 단백질을 만드는 메시지가 담겨 있고. 그래서 여러분 이 설계도에 기록된 대로
단백질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현재도 여러분과 저의 머리카락 뿌리에서는요 머리카락 단백질을 만들고 있어요. 손톱 뿌리에서는 손톱 단백질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여러분 손톱 뿌리에서 어느 날 머리카락이 나오거나 이런 분 안 계시죠? 그 정도면 꽤 많이 고장 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곱슬머리면 자식도 되게 곱슬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중에 심장 약하면 자식도 심장 약할 경우가 있죠. 그런 걸 무슨 병이라고 하죠? 유전병. 제가 어디 가서 물어봤더니 어떤 분이 큰 소리로 심장병. 근데 여러분 그 유전병이라는 현상은 안타까운 현상이에요. 예전엔 원인을 몰랐었어요. 지금은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아버지 어머니가 물려준 이 설계도 중에 몇 번째 염색체에 몇 번째 코드가 잘못되면 무슨 유전병 걸린다. 요거 하나둘 알아내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거 미리 알아내서 막아보자 연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옆에 앉은 분하고 모습이 다르죠. 집안끼리는 비슷한 점이 있죠. 집안마다 여러분 집안마다 이 설계도 내용이 달라서 그래요. 그럼 잘 보세요. 설계도가 다르니까 모습이 다른 거라면 거꾸로 얘기하면 같은 설계도로 두 사람 태어날 경우가 있겠죠. 그게 뭘까요? 그냥 쌍둥이가 아니라 일란성 쌍둥이. 그럼 일란성 쌍둥이가 왜 둘이 이렇게 똑같으냐면 이 둘은요 부모가 물려준 설계도 알파벳 이 속에 들어있는 30억 개의 알파벳이요 똑같아요.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아이가 둘 나온 거죠. 그래서 이 둘은요 유전자 검사하잖아요. 같은 사람이에요. 유전자 분석해봤자 구별이 안 돼요. 쉽게 얘기하면 형이 사고 치면 동생이 잡혀갈 수도 있어요. 유전자가 똑같으니까. 근데 저 둘을 구별하는 방법이 하나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지문이에요. 지문은 발생 과정 중에 변수가 있어서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구상의 모든 사람 중에 지문이 똑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이 둘은 유전자는 100% 똑같은 거예요. 유전자, 다른 말로 설계도. 그러면 똑같은 설계도로 집을 두 채 지으면 똑같죠. 맞죠? 바로 그 원리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설명 다 했습니다. 이해할 만 하셨죠? 별로 어렵지 않았죠? 문과분들 어떠셨습니까? 예체능 괜찮으셨습니까? 여러분 다 듣고 났더니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각자 자기 몸속에 설계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100% 있죠? 네. 그럼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사람에게 설계도가 있다면 반드시 누가 존재한다고요? 설계자. 그럼 사람이 저절로 생겼다는 주장이 맞아요? 누군가가 사람을 만들었다는 주장이 맞는 주장이에요? 누군가가 사람. 근데 그 누군가가 사람보다 뛰어나겠어요? 사람보다 못하겠어요? 당연히 뛰어나야 되죠. 맞죠? 근데 그 설계하시고 만드신 그분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꼭 만나셔야 돼요. 만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현재 여러분이 아주 많이 고장나 있어요. 그럼 제가 예언 하나 해드릴까요?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다 죽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여러분 죽는다는 게 뭐냐면요. 이거 치셔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분위기 괜찮은데? 여러분 사람이 죽는다는 게 뭐냐면 자동차 폐차시키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고치다 더 이상 못 고치면 폐차시켜야 되잖아요. 맞죠? 네. 근데 폐차시킬 만한 차도 만든 회사가 있어서 찾아가서 오케이를 받아서 고장난 부품을 다 새 거로 바꾸면 다시 굴러가요? 안 굴러가요? 굴러가죠. 그 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 영원히 AS 받으면서 타고 다니면 영원히 타고 다닐 수도 있겠죠. 네. 그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사람에게 설계도가 있다는 얘기는
만든 회사가 있다는 얘기죠. 물론 사람을 만든 회사는 이 땅에 있는 회사는 아니겠죠. 하늘에 있는 좀 특별한 회사죠. 그럼 그 회사가 아주 괜찮은 회사인 거 아세요? 불량품은 교환해줘요. 그것도 신상품으로 교환해줘요. 근데 신상품 교환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죽어야 돼요. 죽기 전까지는 AS만 조금 받을 뿐이에요. 그렇죠? 그나마 AS도 잘 안 해주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어쨌든 신상품 교체는 확실하게 해줘요. 근데 두 번째 조건이 더 중요해요. 그냥 죽으면 큰일 나요. 하늘로부터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죽어야 돼요. 그렇죠? 그걸 모르고서 안 믿고 죽었다. 뜨거운 데 가야 돼요. 그렇죠? 하여튼 여러분 나중에 죽었다가 깨어났는데 주변이 많이 뜨겁다. 이상한 데 가야 돼요. 절대 그런 일은 없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게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이건 정확한 진리예요. 예. 하나님이 이 방법밖에 없다 그랬는데 그거 싫은데요 이랬다가는 그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과 저는 고장나서 죽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를 만드신 분이 다시 살려주시고 영원히 살게 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그걸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 누군가가 만들었다는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여러분 몸속에 들어있는 저 설계도. 저걸 요즘 부르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DNA. 유전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아주 기초적인 개념은 설계도예요. 그럼 설계도가 있다면 반드시 누가 있다고요? 설계도. 그럼 오늘 정말 중요한 사실을 처음 아신 분들도 계시고 이미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신 분들이 계시죠? 서로 축하해 주세요. 축하합니다. 설계도가 있다는 거. 여러분 사실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가면 이렇게 배워야 돼요. 얘들아, 모든 생명체 속에는 설계도가 있단다. 그건 객관적인 사실이잖아요. 맞죠? 그럼 설계도가 있다면 반드시 누가 존재한다고요? 설계자가 존재한다고 믿는 것이 정상이란다. 사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야 돼요. 맞죠? 근데 그동안 학교에 가면 다 어떻게 배웠어요? 얘들아 모든 게 다 저절로 생겼단다. 그리고 자꾸 변해가는 거란다. 너희들도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조심해라. 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아주 중요한 원리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잠시 기지개를 한번 살짝 탁 켜시겠습니다. 자, 보충 설명 잠깐 하고 이제 질문 시간 좀 갖고 마칠 텐데요. 지금부터는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보충 설명이니까 결론 얘기할 때 깨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설계도의 원리를 잠깐 좀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게 무슨 부호죠? 이게 그 모스부호라 그래서요. 옛날 그 간첩들이 무전 칠 때 두들기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입을 뒤집어 쓰고 또 이런 거 있었죠? 이게 그 유명한 SOS 신호거든요. 배가 침몰할 때 살려달라고 요청하던 신호예요. 그럼 저 신호는 여러분이 위험해졌을 때 저 신호 보내시면 돼요. 그래서 상식으로 좀 알아두세요. 아주 쉽습니다. 짧은 신호 3개, 긴 신호 3개, 짧은 신호 3개 이렇게 돼 있어요. 쉽죠? 그래서 예를 들어 밤에 플래시 같은 걸로 깜빡깜빡깜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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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 랜턴으로 이걸 또 연습을 하셨더라고요. 그거 힘들던데요.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켜놓고 가렸다 뗐다 하면 되죠. 그렇죠? 여러분 주님이 주신 지혜를 좀 사용해 주세요. 네, 머리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I love you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백과사전도 다 기록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하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모르스 보호의 알파벳이 모두 몇 개입니까? 열심히 세시는데 세실 필요가 없어요. 딱 2개입니다. 점하고 선. 여러분 영어가 20몇 개지 모르스 보호는 딱 하고 딱밖에 없어요. 맞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별된 신호 2개만 있으면 모든 메시지를 기록할 수 있다예요. 근데 이런 알파벳 2개짜리 부호가 또 개발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컴퓨터, 디지털. 그럼 0과 1만 가지고 모든 메시지를 다 표현할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럼 우리가 인식하기 쉬우려고 20몇 개를 조합해서 쓸 뿐이지 기본적으로는 2개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알파벳 2개짜리 암호가 또 발견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유전암호예요. 여러분 이거 복잡하게 보이지만 알고 보면 AT라는 결합 2종류 결합밖에 없죠. 그 2종류 결합의 조합으로 메시지가 담겨 있죠. 그리고 원리가 똑같아요. 원리가 똑같은데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모르스 부호는 인간이 개발했죠. 디지털 전산 부호도 인간의 지혜로 개발한 거죠. 근데 이 생명체 속에 담겨 있는 유전암호는 인간이 개발한 게 아니에요. 발견만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생명체 속에 담겨 있는 유전 부호를 누군가 뛰어난 지혜와 능력을 가진 분이 설계하고 만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창조예요. 아니다, 이게 오랜 세월 동안 저절로 생길 수도 있는 거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 진화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둘 중에 어느 쪽을 믿을 것인가는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강요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의 올바른 선택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여러분 이 왼쪽에 이 보라색으로 된 큼직한 거 있죠? 노란색 말고 보라색. 뭔가 또 사진 찍어놓은 건데 뭐처럼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아까는 제가 바늘길을 보여드렸었죠? 이번엔 바늘 끝이에요. 바늘 끝을 전자현미경으로 확대를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놓은 거예요. 그럼 과학자들은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것저것 들여다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바늘 끝을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이 바늘 끝에 지금 노랗게 더덕더덕 붙은 것들 있죠? 바풀처럼. 이게 뭘까요? 오, 훌륭한 아이들이에요. 이게 그 유명한 대장균이에요. 근데 여러분 대장균이 얼마나 작은지 짐작이 되시죠? 얘네들은요 바늘 끝에 올라가서 집회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작은 대장균도 자기 설계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체는 설계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대장균 확대한 게 이거고 그 중에 한 마리가 이건데 이 속에 들어있는 설계도를 바깥으로 꺼낸 것이 이 노란 실같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속에 아까 말씀드린 유전암호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직업을 가진 사람들 중에 좀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과학자들. 얼마나 심심했는지 이 대장균 한 마리 속에 담겨있는 유전암호를 이렇게 빽빽하게 받아 적어봤는데 놀랍게도 이렇게 빽빽하게 받아 적었을 때 백과사전 1000페이지를 가득 채워야 돼요. 1000페이지면 여러분 성경책만한 책이에요. 그게 대장균 한 마리의 설계도예요. 여러분 대장균 조그맣다고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주 놀라운 설계도를 가진 훌륭한 작품이에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중에 중요한 부분 알파벳 하나만 틀리거나 빠져도 기형 대장균이 나와요. 완벽한 정보가 담겨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학교 다니면서 1000페이지짜리 숙제를 받으면 차라리 자퇴하고 말아요. 그렇죠? 아니면 일주일 내내 숙제에서 써냈는데 알파벳 딱 하나 틀렸다고 빵점 이러면 전학을 가고 말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알파벳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되는 완벽한 기록을 하려면 완전한 지혜가 필요하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이 생명체는 여러분과 저의 이 허술한 지혜를 뛰어넘는 상상할 수 없는 완전한 지혜를 가진 분의 정교한 작품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옳은 생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근데 여러분 이 대장균보다 더 놀라운 존재는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손가락 끄트머리 한번 살짝 보실래요? 거기 세포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인다는 분은 잘 돌봐드려야 돼요. 그렇죠? 그럼 머리카락보다 미세한 게 세포인데 그 작은 세포 하나 속에도 23쌍 염색체 꼬박꼬박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 속에 담긴 염기쌍이 모두 몇 개냐면요. 이런 염기쌍이 모두 30억 개입니다. 그럼 저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한 사람의 설계도를 받아 적으려면 알파벳 30억 개를 받아 적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설계도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계산해 봤더니 백과사전 100만 페이지를 가득 채워야 돼요. 그럼 100만 페이지면 1000페이지짜리 책으로 1000권이에요. 이런 백과사전이 1000권이다 그 뜻이에요. 그게 여러분 한 사람의 설계도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백과사전 10권 쌓으면 무릎 정도 올라오죠. 100권 쌓으면 천정 정도 넘어가죠. 1000권을 쌓으면 10층 빌딩 높이만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백과사전 10층 빌딩 높이만큼 쌓은 분량의 유전암호 설계도가 여러분 손가락 세포 하나 속에 지금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몸이 비록 망가지기는 했지만 얼마나 놀라운 몸을 갖고 계신 거냐면요. 여러분 세포 하나당 1000권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세포가 여러분 몸속에 60조 개 이상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심코 이렇게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몸속에 넣어두신 생명의 메시지, 저 설계도의 총량은 백과사전 1000권 곱하기 60조인 거예요. 지금 놀라는 표정을 지금 너무 놀라서 지금 반응이 없으신 거죠? 좀 놀래기만 할 게 아니고 비교해 볼 만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 손가락 위에 네모난 거 반도체 칩이죠. 더 많은 기록을 더 작은 곳에 담으려고 맞죠? 그래가지고 18년 전쯤에요. 책 640권을 여기다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감각이 무뎌졌어도 이럴 때는 좀 놀라는 표정을 하시겠죠. 여러분 책 640권이면 이 구석에 한가득 쌓아야 되는 책이에요. 그걸 손톱만한 곳에 기록한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이 정도죠. 그렇죠? 그러다가 15년 전쯤에는요. 2만 권을 여기다 담았어요. 그럼 2만 권이면 이 빌딩에 꽉 채워도 안 될 정도 많은 책이죠. 그걸 손톱만한 곳에 기록한 거예요. 그러다가 13년 전에는요. 20만 권을 담았어요. 20만 권이면 요 앞에 있는 초등학교 마당에 산처럼 쌓아야 되는 책이에요. 맞죠? 그걸 손톱만한 곳에 기록했고 지금은 또 13년이 지났거든요. 지금은 200만 권이 훨씬 넘어요. 이 개포동, 이 포이동네에 산처럼 쌓아야 되는 책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제 보자고요. 비교해 보자고요. 여러분 18년 전에 640권, 15년 전 2만 권, 13년 전 20만 권, 지금은 200만 권 넘는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 이 오른쪽 세포 속에는 백과사전 1000권 정도 담겨 있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 이 세포를 요 위에 올리면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거든요. 그럼 이 둘을 같은 크기로 비교하면 이 오른쪽 세포가 100만 배가 넘어요. 정보 저장 능력. 그럼 여러분 왼쪽, 오른쪽 어느 쪽이 더 수준 높은 작품이에요? 이건 뭐 엄청난 수준의 차이죠? 그럼 이 왼쪽은 인간의 작품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오른쪽은 인간 이하 인간을 뛰어넘는 전능하신 분의 작품이에요. 그렇죠?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제 개인적인 짤막한 감정 하나 하고 이제 마칠 텐데요. 여러분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제가 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을까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교회를 다녀야 되겠죠? 제가 교회를 안 다녔다가는 저희 아버지 영업하시는데 지장이 있으시겠죠? 근데 여러분 혹시 그 심정 아세요? 목사들 믿음 좋은 척하기 얼마나 힘든지. 더군다나 저는요 과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더 힘들었어요. 그럼 과학을 공부하게 되면 앞뒤가 맞아야 되고 근거가 있어야 주장하도록 훈련받는 일이에요. 근데 학교에서는 진화론 막 화석들 보여주면서 진화 증거가 있다고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것 같은데 교회에서는 창조 아무도 본 적 없으니까 무조건 믿고 버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창조 안 믿어져서 헤매고 있으면 무슨 소리 듣게 돼 있어요? 믿음이 없는 자여 시험 들었구나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더 여러분 창세기부터 읽어보세요. 모르는 거 투성이죠. 6일 동안 천지창조 아무도 본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전지구를 덮었던 홍수심판 학교 역사 시간에 한 줄도 안 가르쳐요. 그리고 아담이 930년 살았다고 써있는데 그거 믿었다간 친구들한테 바보 취급당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성경 창세기가 이해가 안 가니까 성경 펼쳐들고 교회 선생님들 쫓아다니면서 이건 근거가 좀 있나요? 이건 좀 설명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럼 교회 선생님들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기보다는 손 붙잡고 기도하자. 주여 이 아이에게도 믿음을 주시옵시고.
하여튼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나같이 과학적으로 따지는 사람은 성경, 창세기 못 믿겠구나. 그래서 저는요, 성경, 창조, 하나님 믿는 거 포기하려고 했어요. 아니, 증거가 분명하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저한테 기회가 왔어요. 대학원 때. 제 전공이 재료공학이거든요. 재료공학이면은 이런 반도체 재료들 어떻게 설계하고 만드는지 배워요. 조금만 실수해도 불량품 나와요. 수천 명의 과학자들의 지혜를 수십 년간 모아서 만드는 작품이에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걸 배우던 어느 날 제 손바닥 속에는 훨씬 더 훌륭한 설계도가 들어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럼 깨닫는다는 말 아시죠? 아는 게 아니라 깨닫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머리가 시원해지면서 가슴까지 시원해지시더라고요. 생각의 질서가 잡힌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들 수 있는 작품보다 훨씬 뛰어난 작품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왼쪽이 지혜가 필요한 작품이 맞다면 오른쪽은 전능하신 분의 지혜죠. 맞죠? 그럼 저는요, 과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증거가 확실하면 기분이 나빠도 인정하도록 훈련을 받았어요. 증거가 불확실하면 끝까지 의심하도록 훈련을 받았고. 근데 제가 만드는 작품보다 훨씬 뛰어난 작품이 있다는 거 인정해야죠. 그렇죠? 그럼 그때 제가 이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진심이 담겨야 속에서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 속에서 나온 고백이 뭐냐면요, 4글자인데 계셨군요. 여러분,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생명체가 저절로 생긴 거라면 반도체는 더 쉽게 저절로 생겨야죠. 그렇죠? 맞죠? 근데 분명히 왼쪽은 지혜와 능력으로 만들어졌다고 가르치면서 더 뛰어난 작품은 저절로 생겼다고 가르치는 건 이건 어리석은 거죠. 맞죠? 그건 논리적이지가 않은 거죠. 이게 저절로 생겼다고 믿는 건 신화죠. 지혜와 능력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게 과학이죠. 맞죠? 그날 이후로 세상이 달라보이더라고요. 특히 사람이 귀하게 보여요. 하나님이 만드신 너무나 놀라운 작품인데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손가락 한번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여보세요. 자유제재로. 이거 신기합니까? 안 신기합니까? 신기할 리가 없죠. 옆에 있는 사람도 잘 아는데. 근데 사실 저도요, 이게 신기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어린 애기도 아니고 이게 뭐가 신기하겠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근데 제가 하나님이 계신 거 알고 났더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알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 로봇 만드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요즘 로봇 세련됐죠. 초창기에 만든 로봇은 엉성했어요. 자기가 밤새 만든 로봇 손가락 하나가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일 수만 있어도 아주 기뻐합니다. 그래서 불러다가 보여주면서요, 야 볼래? 너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니? 아니, 여러분 웃으시지만 로봇 손가락 이렇게 부드럽게 조절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거 어려워요. 그리고 기술이 부족하면 이게 엉성하게 이렇게 끽끽 하면서 부드럽지 않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저는 로봇 손가락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이는 게 어렵다는 걸 알거든요. 근데 제가요, 이게 어렵다는 걸 알고 났더니요, 이건 기적이에요. 동의하십니까? 네. 여러분, 이게 생각의 변화예요. 그럼 로봇 손가락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이는 게 어렵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작품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 말 맞죠? 네. 자, 동의하신다면 다 손가락 움직이면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한마디 하셔야죠. 여러분, 아무 데서나 이러지는 마세요. 앞으로 혹시 감동이 오시거든 한쪽 구석에서 혼자.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나서는요, 제가 이렇게 강의할 때 조는 분이 계셔도 제가 기분이 안 나빠요. 오히려 신기해요. 제가 이제 무슨 생각을 해본 적이 있냐면, 로봇 만드는 친구들이 조는 로봇을 제대로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 그 진지한 표정.
그럼 조는 사람 얼굴 옆에서 가만 보면 얼마나 엄숙하고 진지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조는 모습도 이게 작품인 거예요. 작품. 이런 관점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 보여요. 자, 여러분 이제 정리하고 마칠 텐데요. 여러분 이 로봇 팔 누가 만든 겁니까? 저절로 생긴 겁니까? 누가 만들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뭐죠? 설계도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손 누가 만든 겁니까? 저절로 생긴 겁니까? 누가 만들었다고 주장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뭐라고요? 그게 설계도예요. 그렇죠? 그 증거는 설계도. 그럼 설계도가 있다면 반드시 누가 존재한다고요? 그 전능하신 그 설계자이자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렇게 창조의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무심코 살아왔는데 저희들 몸속에는 하나님이 넣어두신 설계도가 있습니다. 오늘날 어떤 과학자도 결코 만들 수 없는 정교하고 놀라운 설계도가 저희 몸속에 들어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 땅에 살게 하기 위해서 만드신 증거인 것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올바른 지식을 갖게 해 주시옵시고 또 지혜를 갖게 해 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물어볼 때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냐 그렇게 물어볼 때 저희들이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는 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이제 강의는 마쳤는데요. 잠깐 불을 좀 켜주시고 혹시 아까 질문 뭐 잠깐 일단